자, 1963년 교회 연합과 분열에 관한 존 오웰의 관점. 자,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 교회 분열은 어떤 집단이나 교회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탈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사용되었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 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신교들에 대하여 교회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영국 국교회나 장로교들도 독립교회파 사람들에게 교회 분열이라는 용어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웰은 자신과 독립교회파 사람들의 교회 분열에 대한 입장을 변화할 목적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로교회가 영국 국교회의 비난으로 벗어나도록 도움이 되었고, 또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비난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웬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더 깊은 동기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그런 진리의 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웬의 접근 방법.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될 때에 모두를 분열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도 분열주의의 정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 무엇이 우리의 권위이며 우리가 참고할 용어는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속한 그 입장을 옹호했고, 또 마음을 닫은 채 듣고 가르침 받아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오해는 모든 주제를 폭넓고 넓게 그것들을 성경과 비교해 봐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인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도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고, 모든 판단의 근거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결과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분열주의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분열주의란 옆에 지우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또는 오탑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분열주의란 마땅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예식을 거행해야 할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상호간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랑의 실천을 거스르며 이유 없이 분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분열주의가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회 내의 모든 것을 정하여서 분열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처음에 그렇게 정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심을 무시하고 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주의는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연합의 끈을 깨트리는 자들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분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오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동일한 각각의 규례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을 교회로 볼 수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공의회가 아니고 사도들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넘어서 지켜야 할 의식과 일정한 절기와 금식 등 예배의 외적 형식 또는 성찬이나 기도 형식 또는 법정에서 실행되어야 할 규례나 국가적인 교회 정치에 복종할 것들을 지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모두 분열자들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표를 했습니다. 연합의 본질은 언제나 영적인 연합이며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다. 복음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합은 영적 연합이며, 복음을 기초로 한 신자의 연합은 연합에 합당한 진보를 위해 믿음의 연합을 요구한다.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의 모든 장엄하고 필수적인 진리들을 믿되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고백할 것을 요청한다. 다른 내적 원리, 즉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모순되는 원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진리를 전복시키거나 뒤집는 어떤 견해나 오류나 거짓된 교리를 그러한 신앙 고백에 덧붙여서도 안 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고백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분열의 죄를 지은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약에 명시되고 암시된 기본적 가르침, 즉 성례와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것을 더하고 바꾸고 또 상충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의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차이와 분열은 피할 수가 없지만 더 많은 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처방은 바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 등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인 성령의 은혜들과 믿음의 연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합당한 평가, 그리고 신자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분열과 원리. 오해는 분열과 분리를 구분하였고, 때때로는 분리할 경우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정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묘사된 타락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그 교회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원래의 목적과 질서를 되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환원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모임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양심에 근거하여서 물러서고 동참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거나 정하신 연합의 띠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처하게 된 위치를 무턱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양심에 근거해서 물러섰고 동참을 거부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여 참여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오해의 관점. 오늘날 복음적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의견 차이, 계시된 진리에 대한 판단의 차이, 또는 성례전의 실행 방법 차이가 아니라 교만과 자기이익과 명예와 인기,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세력에 대한 계략과 고려를 수반한 지배력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아닌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도 사랑과 온유와 관념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지만 우상숭배와 박해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교회들의 남긴 방식과 조건을 근거로 그 연합을 회복시켜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평 없이 책망을 받고 서둘러 고쳐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주 목사님 아주 한 페이지로 요약을 짧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잘 하셨어요. 이 요약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요약하는 동안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사상의 전개, 즉 어떤 논리적 구조로 전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논쟁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그 뼈대를 세워 나가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 훈련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책 중에는 이 독서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소설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고 시를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연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데,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가 치밀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 로이드 존스를 이제 읽게 되었는데, 사실 로이드 존스를 제가 접한 거는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80년 아마 2월 정도일 거예요. 80년 2월인데 그때쯤이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참 영적 침체라는 책을 우리 아는 집사님 댁에 가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실 한쪽에 굴러다니는 책을 그저 집어들고 읽었는데, 첫 설교를 읽고 완전히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이 상황, 그런 이 상황이 이 영적 침체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이 사방이 막힌 그런 이 암울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그 책을 서점에 나가서 사서 이제 다 읽었는데,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우리 학교 앞에 서점에서 50% 세일을 하는 그때에 이 책 8권 출판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에베소서 강해 하고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그냥 놔뒀다가 여름방학이 1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답답하고 조급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함, 이 알지 못함,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 눈에 이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이게 보이고 이걸 읽자. 그래서 이제 그 읽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나는 이 책 보고 참 이 모범생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뭐 보고 있는 거야? 가서 보면 이거 로이드 존스야. 근데 주변에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는데 3학년 때 그 정건두 목사님, 울산교회 정건두 목사님이 이제 고신대 교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안 좋게 나오시게 됐어요.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때 서울 그 CLC에서, 출판사 CLC에서 정건두 목사님을 몇 개월 매주 이렇게 특강 강사로 로이드 존스 강의를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동료들이 많이 갔거든요.
내가 로이드 존스 전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갔다 오더니 로이드 존스 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 와서 막 로이드 존스, 아니 내가 실컷 얘기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니, 그리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또 둘러앉아서 얘기하는데 또 막 로이드 존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얘기를 쫙 풀었더니 갑자기 놀래가지고 장훈이 장전사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러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그랬더니 그랬어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몇 년 더 읽었거든요, 자기들보다.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읽다가 정말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그냥 뭐 음식을 찾아 먹듯 읽다가 절망한 때가 있었어요. 왜 절망을 했느냐 하면 다 좋은데 이 사람처럼 내가 설계할 수 있나? 이 사람처럼 설계할 수 있나?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나는 이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분만큼 난 안 되고 이분 같은 논리를 나는 가질 수도 없다. 이제 그 당시의 생각입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나?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사람처럼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이 장벽을 만난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하필이면은 구원파 애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구원파 얘기하고 막 우리 교회에 제가 이게 마침 또 서울에 있다가 군대를 왔는데 부산으로 왔어요. 이게 그 서면 저기 단감동에 그 옛날에 그 태화고무 그 옆에 지금은 그 철도 기지창하는 그 자리, 그게 옛날에 우리 부대야. 그 부대로 제가 왔는데 그 부대 태화고무 아가씨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었거든. 우리 부대 교회에. 이 아가씨들 붙들고 이제 구원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이 친구랑 훈련소 대기하는 기간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였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강도사님은 제가 볼 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헷갈린대. 자기가 볼 때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같은 부대 왔네. 이래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세상에 제가 이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서 물리칠 자신이 없는 거 있죠. 이 친구는 한정된 지식이지만 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신학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한정된 분야를 달달달 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막막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로이드 존스를 보자 이래가지고 다시 로마서 강해를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읽었느냐? 분석적으로 읽은 거예요. 옆에 이 메모를 해가면서 옆에다가 그 단락의 내용을 메모를 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메모한 것들만 따로 노트에다가 딱 정리하면 개요가 나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내용들을 쓰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자세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간단히 쓰기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옮겨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개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이제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딱 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제 교회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 한번 네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둘이 마주 앉아서 제가 이 노트를 들고 하나하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 적고 질문하고 받아 적고 또 이 친구가 대답하는 동안에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고 하면서 정말 심층적으로 이 친구랑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제가 그야말로 묻고 답하고 다시 확인해서 또 묻고 답하고 하면서 일일이 다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 하고 오더라고. 그냥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논쟁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나중에 탁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지금 이제까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배경을 알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들과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들, 파악한 내용들, 이 말은 바로 여기서 이미 과거에 이렇게 나온 바가 있고,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나온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조합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선언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올라와도 여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지고는 일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 딱 하고 제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대로 이제 교회를 안 왔습니다. 교회를 안 왔는데 제대할 때 일주일 남겨두고 교회를 왔어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저한테 자기 군 생활에서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 자기가 후회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지 말라고 선언했을 때 저항하면서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던 거 그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못 올라왔을까요? 무서워서 못 온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정체가 드러난 거지. 제가 교회사 속에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거다 하면서 제가 탁탁탁 정리를 딱 해주니까 이 친구가 교회는 못 왔어요. 그러나 떠나진 않죠. 예, 떠나진 않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있으면서 휴가를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휴가를 어느 때 쓰느냐? 박옥수 목사 부산 집회 있을 때 씁니다. 그리고 수련회 있을 때 그때 갑니다. 그래 중대장 그 중대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이단 아니냐고 이거 이단이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와서 저한테 꼭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놈이 정말 지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응? 그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그런 친구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 분석적 독서죠. 분석적인 독서예요. 즉 이 로이 존스는 논증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설교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설교에 논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그 이단들이 창궐하고 뭐 신천지가 창궐하느냐? 목사님들의 설교에 논쟁이 없어요. 그냥 교훈만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화 들고 끝, 예화 들고 끝 이러는 설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고요. 분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육자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먼저 독서를 하고 그리고 논증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논증 능력. 예, 논증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이 조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논증이 없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 논증하는 이 설교, 이거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의 모든 설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는 진리를 전한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100% 다 동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그 의식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은 찾기 어려워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의식과는 달리 그들의 메시지는 그 의식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교의 모델이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고요. 그리고 설교의 모델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들은 설교 모델이 되질 않아요. 제가 과거에 포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어려워도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봐요. 저도 그런 훈련을 신학교에서 받은 바가 없고요. 예, 분석하고 논증하는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참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평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 주도용 목사님 참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 로이드 존스가 1960년대에 그분의 생애에서 그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연합 운동이었어요. 교회 연합 운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설교 이외의 활동들의 가치를 두고 그 이외 활동의 능력을 믿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면하고 있었던 시대적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적 도전에 맞서는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가 그 시대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런 것들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면한 역사적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교회의 활동, 문화적 활동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분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더 크게 도전되고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 이미 우리는 그 경랑의 파도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문화적 활동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문화적 활동의 능력을 믿는다. 즉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하셔서 진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로 영혼을 살리시고 진리로 영혼들을 능력 있게 세우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문화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진리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역사적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직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청교도 신앙을 공부할 때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청교도에 대한 다른 책들이 많이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책들과 이 책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청교도들을 공부하고 그것으로서 그들이,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지식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뭐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시대적 사명으로서 청교도를 대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로이드 존스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늘 이분이 강연 서두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제를 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제를 말하게 된 이유, 원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본 현실이에요. 이 존 오웬의 이 교회 분열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분은 이 말을 자기가 이야기하게 된 이 상황,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기 개인이 느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절대 자기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이요 교회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60년대 내내 직면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영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토론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 이 연합의 문제였어요. WCC라고 하는 이런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WCC에 가입을 하면서 로마 천주교와 형제의 예로 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 이 로마 천주교를 형제의 예로 대하면서 그들과 차이점보다는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로마 교회와 영국 성공회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WCC 운동, 즉 이 교회 일치 운동이죠.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수십 년 진행된 결과 결국에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이끌게 돼요. 그리고 이 칭의 교리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영국 성공회뿐만 아니라 루터교와 그리고 로마 천주교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감리교와 또 이 로마 천주교 사이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 대회를 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칭의 교리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장로교회가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뭐 합신도 있고 고신도 있고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그룹들이 세계 개혁교회에서도 이단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섹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개혁신학의 이 대세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개혁신학의 대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20세기에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라고 불렀던 실존주의 신학이라든지 그 후예들이 개혁신학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혁신학의 가장 찬란한 이런 빛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의 가르침이 개혁신학의 꽃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연합 운동의 결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계했었던 이 문제, 즉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WCC 운동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개혁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교리적으로 그들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멋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통 이거예요. 그리고 전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예배 과거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의식,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전 운동, 이거 예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리의 일치보다는 예전의 일치, 이런 말들을 60년대 초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교리보다는 예전, 즉 예배 의식을 일치시키는 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일치시키는 이 운동 가운데 그냥 가장 쉬운 것들은 교회력을 일치시키는 거였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로 교회력을 만들 수도 있고 기독론으로 교회력을 만들 수도 있는데, 1년을 이 기독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러면서 이 예수 기독론으로 1년을 짜놓고 이것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 모든 의식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력에 의한 색깔, 1월부터 3월까지는 빨강색, 4월부터 6월까지는 녹색,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정해놓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마다 이 똑같은 색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실천이 쉬운 것들이었어요. 그 예전 운동을 버리면서 예전으로 하나 되자 해서 먼저 이런 부분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오늘날도 각자 다르지만은 노란 리본으로 하나 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다른데 노란 리본 달고 있으면 서로 형제여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당신은 노란 리본을 달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친근해지고
같은 편으로 생각해요. 팽목항에 다녀왔습니까? 물어보고 다녀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갔다 온 사람은 속에 안타까움이 없고 메마른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으로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지적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전통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느 한 뿌리였던 때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배 형식에서 예배 형식을 일치시키는 일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전을 다루는 책들을 내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참 세련되고 멋지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 교단에 속한 분들도 개혁신학을 하고 뭐 충실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세련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참 이렇게 세련된 걸 해보고 싶다. 내가 담임 목회하면은 이 세련된 걸 실천해보고 싶다 해서 세련됨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이 통일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칭의 교리가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해프닝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데도 서로 오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해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오해의 미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거야. 맞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도 이 교회 연합 운동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 떠나지 못하는가? 분열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요.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면 좋은데 왜 당신네는 왜 반대만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늘 듣습니다. 근데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달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단지 어떤 교회의 예배 순서를 바꾸고 좀 더 세련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그런 개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용기 있게 분열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는 거죠. 이 의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 목사님이 요약은 잘하셨는데 의무를 빼서 감점. 의무가 없어. 이 요약에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들어가야 돼. 성경을 안다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논증을 했고 확신을 한다면 확신대로 해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로이 존스는 분리와 분열을 구분하고 있어요. 혹은 분열과 분열주의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 없이 싸우거나 혹은 차별주의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분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분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하는 이 도리 그것에 따른다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것은 의무다. 의무.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자신이 확신한 바에 따라서 그는 거룩한 존 오웬은 자신이 확신한 바에 따라서 거룩한 의무를 행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장로교도예요. 원래 장로교도인데 이 사람이 독립교도가 됩니다. 독립교도는 다른 말로 하면 회중교회주의자입니다. 이게 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헨리 제이콥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존 오웬이 장로교도에서 회중교회주의자로, 즉 이 독립교도로 전향을 해요. 전향하게 된 계기는 책을 한 권 읽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책은 아닌데 존 카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하나님 이 하늘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그거는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책이에요.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데 그 내용을 읽고 존 오웬은 마음속에 하고서는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그는 어디로 돌아가서 확인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면밀하게 다 따져보고 존 오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 부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 따져보고 나서 확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 없이 그는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존 오웬이 발견한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휴식 끝나고 나서 헨리 제이콥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헨리 제이콥을 다루면서 도대체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66년 헨리 제이콥과 제1회중교회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66년에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1966년은 런던에 있는 제1회중교회 설립 350주년이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회중교회 연합이 이제 해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0주년에 이 회중교회는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잊혀져 버리는 상황인데, 이 회중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역사적 교훈들은 이제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교회가 무엇인지 헨리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와 그 생애 속에서 이분이 썼었던 여러 개의 책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회중교회를 이루었었던 그 정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글을 읽으면 독립파 뭐 이런 말도 등장하는데, 이 독립파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빛과 같은 거죠.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빛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빛이에요. 뭐 달리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 빛을 통과시키면 이 빛이 신기하게도 여러 개의 색깔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보남파천 오주빨 7개의 색깔로, 그죠? 그 7개의 색깔이 가시광선이에요.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7개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이 보라색 바깥에, 그 다음에 빨강색 바깥에 또 빛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색깔로 보이진 않지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외선. 자는 보라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도 빛이에요. 빛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7개, 빨주노초 파남보. 예. 이 7개의 색깔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빛과 같은 거예요. 청교도는. 그런데 이 청교도를 프리즘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프리즘에 통과된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는 이제 이 장로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가 있고 그 외에도 침례교라든지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청교도들에게서부터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에 영국 교회, 즉 국가교회와의 관계, 국가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요 입장에 따라서 서로들 이제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 교회의 본질, 그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이 영국 교회라고 하는 이 국가교회에 이제 구현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국가교회 자체를 부인하고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 하고 아예 뚝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가교회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뚝 떨어져 나왔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교가 있는 상황에서 그 국교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분리주의자들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엄숙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국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므로 우리는 영국 교회와 단절하고 우리는 아예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분리주의 외에는 영국 교회를 인정을 해요. 영국 교회를 인정을 하는데 영국 교회 안에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즉 교회의 본질을 그 속에서 이뤄보고자 하는 이 개혁 마인드를 가진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영국 교회는 인정하는데 영국 교회와는 구별된 상황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국 교회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민으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는 다하되 영국교회와 별다른 교회 조직을 가지고 싶다. 허락해달라. 이랬던 그룹이 독립교도라고 하는 게 독립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국교회와 별개의 교회 조직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장로교는 어땠느냐? 장로교는 영국 교회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영국 교회를 장로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요 회중교회와 교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교리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 회중교회는 나중에 이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교리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헨리 제이콥의 책들을 통해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들을 조금 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본질이 일치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나 회중교회는 회중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DNA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중교회가 장로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헨리 제이콥도 그의 책에서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를 교회 직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장로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회중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장로교도 소위 말하면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의 시노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분은 노회로 번역하고 어떤 분은 대회로 번역하고, 이 책에서는 대회로 번역을 하면서 이 장로교회는 노회가 있는데 회중교회는 대회가 있고 뭐 우리는 대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고 번역자의 오해고요. 그분이 그런 역주를 안 붙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줄을 붙이는 바람에 오해가 드러났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1: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기관으로 번역이 되긴 어려워요. 그냥 어떤 데는 신옷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노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노회로 씁니다. 노회는 뭐냐면은 일정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회중교회도 신옷이 있어요. 일정 지역의 교회 연합,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장로님도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는 회중교회라 그러고 어디는 장로교회라 그래요.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이 목사를 세우는 원리예요. 목사를 세우는 원리. 이것이 차이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를 세울 때 물론 회중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나 목사를 세우는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면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목사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의식이에요. 그럴 때 이 위임식은 노회가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이제 노회장이 위임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노회의 권위로 이렇게 노회의 권위로 위임 목사로 위임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노회의 권위로 이게 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멘 하면서 엄숙하게 이 권위 앞에 굴복을 하는 거죠. 근데 회중교회는 목사를 세울 때 이런 교회 외적인 어떤 기관의 권위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중교회 목사는 목사로서 그의 자질, 그리고 그의 은사, 이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 회종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를 우리 교회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그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구의 권위가 아닌 성도들의 청빙으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외적으로 봐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헨리 제이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제이콥이. 자, 로마 교회는 이 연합을 이루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성직자를 세우는 이 방법입니다. 성직자를 세우는 방법. 즉, 성직자 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로마 교회는 교회를 이분화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는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를 말하는 것인데, 요 성직자가 교회의 노른자야. 평신도는 교회의 흰자위예요. 노른자가 없으면 이게 계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흰자가 없어도 계란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노른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 성직자가 교회입니다. 성직자가 교회고, 그래서 성직자만 떡과 포도주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흰자위는 포도주 안 줍니다. 예, 흰자위는 포도주 안 줘요. 예, 노른자만 이 떡과 포도주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른자는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특권을 가진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이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서품이에요. 서품. 소위 안수예요. 안수. 즉 성직자가 되는 안수에 의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권위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권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존재가 교황인 거예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서품을 하게 됩니다. 서품. 이 서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제 서품 이런 이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성직자가 되는 의식입니다. 예. 그럴 때 무슨 오체투지 이런 거 하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서품을 받는 자세가 뭐냐?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옛날에 이 황제를 배할할 때 신하들의 자세가 오체투지입니다. 예. 그 자세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리하여 임명하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불러요. 예, 비카라고 부르는데, Vicar of Christ 그러는데, 비카가 뭐냐 그러면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이 대리자로부터 이 서품, 즉 안수를 받는 거죠. 주교가 될 때에도 또 이렇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특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성직자에서부터, 즉 이 안수를 서품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로마 교회의 이 하나됨의 연합의 근거는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자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공의회입니다. 우리는
공의회 하면은 500년 이전에 공의회만 우리는 인정을 하고 교회사 공부할 때 그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무슨 뭐 니케아 종교회의, 종교회의라고 부르는 그것이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로마 교회는 이 공의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편교회의 회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회의로 번역을 하죠. 종교회의로. 근데 이 공의회가 고대 교회부터 교회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공의회, 즉 보편교회의 회의로 모이면서 그 보편교회가 가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보편교회 회의가 교회 연합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323년에 열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에 있어서 이제 아리우스파와 또 이 아다나시우스파의 이런 이 대립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종교회의 이렇게 열렸는데 헨리 제이콥은 그 공의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공의회를 열고 그리고 그 공의회의에서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 즉 법이 되는 것들, 그것을 결정하여 누구나 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권위 있게 선언을 하는데 그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냐 이거죠. 공의회 소집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최초의 공의회는요,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을 한 거거든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신도예요. 그냥 단지 황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 황제가 이 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어쨌든 모였으니까 토론들은 있었고, 토론에서 황제는 아리우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황제에게 어필한 사람이에요. 그래, 아리우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들 알아서 기어서 아리우스 쪽으로 다 기울어지는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판에 등장을 해서 삼일체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의 논증 앞에 굴복을 하고 결국 최종 결정은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아다나시우스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미움을 받고, 황제의 미움을 받고, 공의회에서 결정은 됐는데 황제는 아리우스를 중용하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교리적 결정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즉 공의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습니다. 칼빈이 그 로마 교회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 로마 교회 측에서 공의회를 들고 나와서 공의회의 결정인데 왜 안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이 칼빈이 공의회의 결정이라도 성경과 어긋나면 따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공의회를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 의식 속에는 뭐예요? 공의회는 하나님이 정한 회의다, 이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공의회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 증거라면 우리가 오직 성경을 들 수 있는데 성경에 어디 공의회가 있느냐 이러면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공의회가 교회의 법을 제정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 때문에 교회는 공의회의 결정으로 하나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직자의 이 서품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교회가 성직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고 노른자를 이루고 그리고 신자일을 이렇게 둘러싸게 해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연합도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너에게 임한 이 은사가 있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목사 안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안수 문제가 가령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은 장로교는 안수를 함으로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담임을 세울 때에는 노회의 권위로 이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목사의 어떤 목사를 세우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 목사 카톨릭에서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다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고 개혁을 해서 로마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성직자야. 이 사람은 누구의 권위로 성직자가 되었을까요? 그냥 성직자인데 그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목사의 그 출발, 이게 지금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목사가 되고 그것이 사도 시대로부터 중단 없이 이어져 왔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칼빈의 경우에 로마 카톨릭을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 내에서 성직자 등록은 돼 있었어요. 성직자 등록이 됐을 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주교가 일정 지역의 교회들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성직자를 임명을 합니다. 임명 권한이 주교에게 있어요.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 권한에 의해서 이 하나의 계급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계급 구조 안에서 전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주교 아래 이 교회들이 전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교단에 의해서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가 말하는 교회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주교에게 있다 보니까 주교 자신이 마음대로 임명해요. 그래서 칼빈도 그 자기 아버지가 주교 집안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이 주교가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성직자로 임명을 해서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내려가는 목회자 생활비,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칼빈에게 오는 거예요. 칼빈이 9살 땐가 등록이 되는데 9살짜리가 그 교회 목사님이야. 그 교회 신부님이야. 그냥 명부상.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그 신부 사례비가 나와요. 생활비가. 그러면 그 생활비 중에 뭐 반 떼어가지고 아르바이트 신부를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명부상 9살짜리가 거기 성직자고 아르바이트 신부가 가서 미사는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 시대의 부패한 모습이었어요. 칼빈 형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었고 칼빈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대학 공부할 때 그게 그의 장학금이 된 거죠. 나중에 로마 교회로부터 나올 때 그는 고향에 가서 성직록 포기를 하고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칼빈은 명부상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파리 대학에서 뭐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원은 뭐 법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학 석사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제 서품을 받은 적은 없죠. 그리고는 기독교 강요를 쓰고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칼빈은 도피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가는데 스트라스부르로 바로 가는 길은 독일과 전쟁 관계로 위험해. 그래서 전쟁터를 우회해서 가느라고 스위스 알프스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제네바에 턱 가서 하룻밤을 머무는 건데 그날 저녁 때 갑자기 일단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우락부락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빈에게 와서 칼빈이요, 당신이 기독교 강의를 쓴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잘 됐다고. 제네바에서 나랑 같이 이 교회 개혁을 이뤄봅시다. 그랬더니 칼빈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No! 나는 지금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이고 난 오늘 밤만 자면 내일 아침엔 당장 떠날 건데 당신이 나를 볼 일 없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파렐이 갑자기 그냥 막 웅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칼빈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딱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운매 놔주고 이러면서 파렐 앞에 굴복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거기서 그만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그 제네바 시에 이제 그 칼빈과 파렐과 함께 교회 일을 봐야 되는데 명분이 뭘까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강사 월급을 받았어요. 강사로. 교사죠, 교사. 소위 말하면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네바시의 그 명부에 칼빈은 무엇이라고 올라가 있느냐 그러면은 목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파렐과 칼빈이 목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칼빈 목사 안수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사제서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자,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뭐 다른 거 생각 못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목사가 세워지는 방식이 반드시 안수에 의해서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중단 없는 전통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냐 이런 거죠. 회중교회는 이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방식, 이 방식으로 세워지는 목회자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영국 교회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영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치고 지금 헨리 제이콥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럴 때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다만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이 도리에 따라서 교회를 조직하고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 탄원을 왕에게 보내는 거죠. 왜? 국교가 있으니까. 국교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헨리 제이콥은. 예. 그리고 그 국교회와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즉,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강단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교류는 강단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목회자의 설교로 들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설교로 들을 수 없으면 교류가 없습니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헨리 제이콥은 영국 국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즉, 그 설교를 듣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다만 우리가 발견한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발견한 원리는 뭡니까? 목사는 회중이 세웁니다. 회중이 세웁니다. 목사는 회중이 세웁니다. 교황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 의해서 세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제이콥이 생각했었던 이 원리,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고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의 한계,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신학교를 나오고 일정 연수를 채우면 뭐 그냥 시험을 봐서 그것도 뭐 시험을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쉽게 봐서 그냥 이렇게 목사 그냥 안수라는 방식으로 성직자가 세워질 때 그때 이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충분한 이 자질을 또 주님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질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추천과 그 다음에 이게 추천의 방식으로 사실은 자질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목사 후보생으로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합격되면 신학교에다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은 노회로부터 추천서를 늘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천서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질은
추천에 의해서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신학하겠다고 했어요. 반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하기는 힘듭니다. 반대하면 이 사람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추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사님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어떻든 가게 돼 있어요. 어떻든. 그래서 뭐 들어가기 힘든 신학교보다는 뭐 쉬운데 가는 그런 것 뭐 얼마든지 길도 열려 있고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 친구 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우리 같은 교회 친구인데 수십 년 만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한 3, 4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야, 호이가 내가 이제 신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야, 그러냐? 야, 너 정말 어려운 결단했구나. 야, 참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야, 하지 마라. 40 넘어서 무슨 신학이냐?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너는 아니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하더니 전화 끊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뭐 이분이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참, 근데 우리 교인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있죠. 예. 목사님들의 추천서는 무겁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질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자체가 참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뭐 대학 입시 5번 떨어지면은 주의 뜻이 아닌가 봐 신학교가 이제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업 실패하면은 주의 뜻이 아닌가 봐 신학교가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다 실패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자질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에게 영적 은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 은사가 있느냐. 근데 영적 은사와 자기가 어떤 주의 교회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밤도 몇 번씩 샌다는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이 재밌고 그리고 뭐 밤을 새도 재밌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영적 은사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건 목사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너는 목사가 돼. 이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되는 영적 자질이 있어요. 영적 자질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하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 목사를 세우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는 장로교를 대부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줄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판정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어디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안수해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러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장로인데 이단이 돼버렸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안수해서 어느 날 목사 타이틀을 붙였더라고. 스스로 내가 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예, 그런 건 정말 가짜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터무니없잖아요. 이 미국에 가면서 이 집사님이었는데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된 거야.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으로 변신해. 뾰로롱 여기 땅 뿅 목사님이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목사님이 되느냐 이거죠. 로이든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 그만두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목사 청병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나중에 메서디스트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가면 메서디스트, 칼빈주의 메서디스트 이제 나오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곳에서는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님이 돼요. 그걸 회중들이 그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은사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들의 목사로 청빙을 해요. 이게 칼빈주의 메서디스트에서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나중에 봤습니다마는 그 교회 담임으로서 심우할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10년 후에는 아주 크게 부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회중교회에서 교회의 본질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 목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차이는 목사를 세우는 기관의 차이였어요. 장로교는 노회가 안수함으로, 그죠? 안수함으로. 과거에는 이 목사 안수와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일치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차이가 좀 나죠. 부목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목사 숫자가 작고 적었고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뭐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비면 목사 안수를 하여 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와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목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목사 안수와 위임이 일치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전도사인데 개척을 시작했다. 그러면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교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에서는 당장 위임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장로를 세워야 위임이 돼요. 장로를 세워야. 장로 없이는 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만 위임이 되는 일이 있지만 이미 조직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와 위임이 일치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회중들이 목사를 분별했습니다. 자기의 목자를 분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를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것이 목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오늘날은 그거는 됐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됐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됐고 이제 일단 신학교 나왔고 뭐 목사 되기까지 훈련 받았으니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외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취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빙 원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서 목양하는 것이 이게 결정적 기준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목사로 청빙합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게 본질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의 문제. 여기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문을 읽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반드시 인격체로서의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목사가 없이 회중 중에 누군가 나와서 칼빈의 설교를 읽었어. 그러면은 칼빈보다는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훨씬 더 훌륭한 예배가 되겠죠? 칼빈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인 목사가 이곳에서 이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굴복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이 친절한가? 목사님이 나긋나긋한가? 목사님이 어떤가? 맨날 이런 것만 따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중에는 무뚝뚝한 사람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무뚝뚝한 사람은 목사 못 되나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목사에게 적용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목사님이 엄격해요. 결격사유인가요? 요새는요, 부드럽고, 부드러운 목사님이 인기잖아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걸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이 시대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그가 어떤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나의 목사로 순종하겠다. 어떤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점들을, 어떤 사소한 결점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여튼 큰 결점을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 목사에게 있어서 큰 결점은 진리를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에요. 근데 그런 결점은 됐고 이러는 거예요. 이미 다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도 속에서 목사가 되는 이 문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회중교회의 이 목사 결정 방식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설교문을 읽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영국 교회에서 성직자가 없는 교회에 설교문을 읽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행들 때문에 청교도들이 설교자를 양성해서 보내야 된다.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탄원도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성직록을 받으면서 9살짜리가 그 교회 성직자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문 읽어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읽는 문제,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적용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는 일들 중에는요 이 서문화 교회 김모수 목사, 이미 죽은 지 몇 년 된 사람인데 이 사람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이런 상황입니다. 몇 년째. 그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죽은 사람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 이단성이 어떠다 이걸 떠나서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 서부교회 백모모 목사님 굉장히 참
엄청난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서 테이프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교회일까? 죽은 사람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메시지들을 공부하는 경우는 있죠. 칼빈도 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공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사로서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로서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거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저의 참 스승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닌 건 아닙니다. 김홍전 목사님. 서울 성약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동자동이라고 병무청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쪽에 이 성약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개척 설립을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캐나다에서 설교하면은 그 설교를 공소하고 그 테이프를 받아 녹취하고 그 녹취본 만들어서 주일날 쌓아놓고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앉았다가 앞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앉아 기도하고 한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테이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그 최낙재 목사님 합신 교수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목양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나면 광고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개척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공동체가 다른 목사님들을 모실 수 없고 뭐 이런 어떤 이미 그들의 특화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고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버려야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 김홍전 목사님의 그 예배가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수준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에요. 언제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 이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어떤 누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척의 대상이 된다면 그거는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진리 훈련을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거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일단 자기들의 목사를 모셨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로 목회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현실 교회는 많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우에도
부식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그 사모님이 교회 재정부에다가 이번 달 부식이 안 왔네요. 부식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보냈던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의 목양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거는 이 배도입니다. 배도.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날 이런 것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목사들은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원리들을 잘 알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오늘 말씀의 본질은 목사를 잘 섬겨라 이거 아닙니다. 예, 괜히 또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 이 장 목사님이 목사님 잘 섬기라 그러네. 그러면 축복받는다고 말하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저의 축복과는 목사 잘 섬기면 이 영적 복을, 자녀 복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성경적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거는 성경적 원리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그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적 원리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참 투쟁을 했었던 헨리 제이콥.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과 원리,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